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축하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에 죄와 사망으로 죽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을 위해서 이제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성탄절입니다. 오늘 마태는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의 배경은 유다왕 아하스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북왕국이었던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느신이 연합을 하여 사실은 유다를 치러 올라왔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합군의 공격 앞에서 사실은 아하스의 마음은 겨울 바람에 떠는 사시나무처럼 그런 대적들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어서 적들이 너를 치러 왔지만 결코 그들이 너를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패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거든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왕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대답하죠. 이 말을 언뜻 보면 굉장히 아하스 왕이 믿음과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대단히 겸손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사실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징조를 찾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아하스 왕은 불신앙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런 말씀을 불신앙에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오늘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오늘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재앙과 환난으로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간중간마다 너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들을 그들에게 선포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부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예수, 여호수아 이 모든 것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요셉의 가문에 따라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그렇게 이름을 짓게 하셨고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곧 바로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확신과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갖게 하는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의 가사 속에도 나오지만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기묘자이시고 어깨에 정사를 메셨고 환상적인 지략가이시며 지혜롭고 근면한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사야에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꿈이 없는 세상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꿈을 꿀 수 있고, 절망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을 품을 수 있고, 무법천지 같은 세상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삶의 척박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꿈이 없는 세상에서도 꿈을 꿀 수 있고,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세상에 법이 없는 무법천지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위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고, 이 세상에서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마지막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함께 살아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좀 더 부유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좀 더 높은 곳에 이르기 위하여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계시고,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오늘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들을 그곳에 이끌러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는 날들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이 세상에 만나는 문제들에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의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고 그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늘 유다왕 아하스가 겪었던 삶의 위기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연합군의 공격 앞에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는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징조도 구하지 않는 아하스 왕,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힘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의 요새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때를 지날 때 그때 우리를 건지시기도 하고 우리의 바위가 되고 방패가 되고 구원의 뿔이 되고 산성이 되셔서 우리가 이 척박한 인생을 살아갈 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힘 앞에는 아무리 많은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힘 앞에는 모두 다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앞서 살아갔던 사람들도 그랬고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럴 것이며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도 언젠가 그 힘 앞에 그 세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세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형벌로 우리에게 온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벌벌 떠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죽음을 이긴 힘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고 예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는 그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사람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지만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죽음의 장례식에 가면 슬픔과 절망과 우울함과 음침함이 그곳을 덮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헤어짐의 슬픔과 함께 했었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는 슬픔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더 좋은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도 천국 환송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인의 고백대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우리가 어떤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믿음을 기초로 하여 그것을 도전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임마누엘의 신앙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13년이라는 긴 시간들을 보낼 때 얼마나 캄캄하고 암담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꿈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인의 유혹을 단호하게 믿음으로 거룩과 정결을 유지하려고 하는 한 가정을 파산시키지 않고 그 가정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거룩을 지키려고 하던 가운데 속에 겪는 억울함의 감옥살이, 요셉의 마음속에 얼마나 불편함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그런 삶의 1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요셉은 어둡고 캄캄하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과 투덜거림으로 세상을 한탄하고 자기의 처지를 신세 타령을 하며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종으로 살 때에는 주인으로부터 모든 것에 권한을 위임받을 정도로 인정받았고, 죄수로 살 때에도 간수장의 모든 것에 그를 맡기고 누군가를 돕고 상담할 수 있는 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힘과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서 내가 이들을 다 멸하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 너로 하여금 새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시고 나는 이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할 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땅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 못 갑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했던 모세의 신앙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그 능력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모세를 모세되게 했고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이 엄습되어지는 그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그때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런 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도 내 인생에 두려워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다가 천국에 꼴랑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신앙일런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것도 없이 이 세상을 실패자와 같은 모습으로 인생에 콧 빠져서 살아가다가 꼴랑 죽음 다음에 천국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신앙,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많은 부분들 속에 잃어버린 것이 많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놓치고 살 때들이 많이 있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거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 그게 임마누엘의 신앙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낙심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배신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배신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살면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처절한 아픔과 그 처절한 고통을 나밖에 몰라 그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우울함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도 노예 가격에 자신을 팔았던 배신자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만 배신당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노예값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작은 것에 의하여 팔림을 받는 배신을 겪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엘리야처럼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제는 내 영혼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만하면 됐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울부짖는 고통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끝나신 게 아니라,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적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발자국이라는 유명한 예화를 알잖아요. 모래사장의 길을 걸을 때 주님과 나와 함께 걷는 두 개의 발자국이 있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의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을 때 자신의 인생을 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에, 그 시간에 발자국 하나만 한 사람의 발자국만을 보면서, 아니, 내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은 어디가 계시는 건가? 회의와 갈등이 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잖아요. 네가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너 힘으로 걸을 수 없어서 내가 너를 업고 간 발자국이라고.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이 너를 업고 간 발자국이라는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는 이사야 41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희생할 수 있습니까? 양보할 수 있습니까? 남이 잘 될 때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남이 절망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거 못합니다. 용서 못하고요, 사랑 못하고요, 위로 못하고요, 격려 못하고요, 칭찬 못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비방, 비판, 정죄, 남들 험담, 수근수근거리고 당짓고 남들 깎아내리는 거, 그거 우리가 잘하는 일이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누군가를 세우는 일은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문제의 원인 제공자로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갑니다. 목사로 산다고 하지만 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때는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갈등을 유발시키는 자로, 문제를 만드는 자유로,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게 없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그렇게 초라하고 볼품없고 아주 못된 인간이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힘이 되시고 모든 것의 능력이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하고, 작지만 용서할 수 있게 하고, 희생할 수 있게 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위로가 되어지시는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의 모든 것들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사는 사람은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이 대학은 나오지 못하고 이 세상의 남들보다 탁월하고 우월한 삶의 자리에 있지 못해도, 그런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비록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어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 담겨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찾아서
그렇게 망나니 같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살고, 인생의 삶에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 사람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억울함에 속상함에 그 모든 눈물을, 이 세상에 위로받을 길이 없으니까 주님께 나와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그 삶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살다가 안 되면 끝내버립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다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골목길에 딱 도착하면 모든 것들을 파토시킵니다. 파산시킵니다. 끝내버립니다.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끝자락, 우리의 힘도 끝났고 우리의 능력도 끝났고 우리의 실력도 끝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절벽을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곳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힘으로 가정의 문제를 넘는 것이고, 경제의 문제를 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길을 넘을 수 있음을 기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캄캄한 어둠이지만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시시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힘이 없고 방법이 없고 길이 없지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이 이곳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실 주님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수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지점 속에서도, 가장 절망적이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 일을 도우시고 길을 만드실 하나님인 줄로 믿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시시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이미 부요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인데 부자라고 불러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부유한 자임을 믿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유한 자가 아닌데 부유하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마국간에 태어나신 그 낮은 자에 오르신 예수님, 머리 둘 곳 없고 정말 하늘의 새들과 여우들도 자기의 거처가 있지만 거처둘 곳 없이 살아셨던 예수님, 그리고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초라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낮은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그렇게 되셨느냐? 그분이 낮아지심이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부요한 자라고, 이미 부요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좀 많기에, 명예가 있기에,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졌기에 부요한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을 이긴 자이고 이 세상이 아닌 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에 너희는 이미 부요한 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믿으려면 돈도 많아야 되고
세상에 힘도 많아야 되고 권력도 많아야 예수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얼마를 드려야 될 건데요? 얼마나 우리가 가진 권력과 권세가 얼마나 커서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주시라고요. 무엇으로 그분의 마음을 얻어서 구원을 얻으려고요? 예수 믿는 거 돈 있어야 돼. 교회 다니는 거 권세 있고 잘 나가야 돼. 그래야 환영받아. 네, 담임 목사는 인간적이기에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우리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초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나 구원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 주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겁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그 어느 것으로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것, 이 자체가 은혜고 이 자체가 부유한 자이고 이것이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마귀란 놈은 저 담임 목사도 다 잊어버리게 하죠. 놓치게 하죠. 그래서 절망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힘이 없게 하고 코 빠져서 살게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나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보면 가정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면 하실 수 있어. 내 인생에 겪는 이 모든 어려운 문제,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나의 힘으로는 이거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그분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그 능력의 하나님, 힘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른박질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 오늘 지금도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계시지만 따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님 신앙이 어떤지 자꾸 궁금해 의심이 돼요. 제가 가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집사님 안에 예수님 계시죠? 네, 예수님 계시고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듣고 제가 따님에게 집사님 확실히 예수님 믿고 주님 붙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의 호흡이 끝나는 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그 순간, 그 영혼은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셨지만 죽음 이후에 주님 계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부활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가는 기쁨의 날들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여러분들보다 더 그 별거 아닌 것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처절하고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이고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한 겁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기었음을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함께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문제를 풀 수 없지만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주님의 지혜가 바라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주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들은 그 모든 열매를 가지고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고 망한 자가 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감사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임마누엘 계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 이 험하고 척박하고 소망 없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도 주와 함께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